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토라포션 케도심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이고 분리하다, 구별하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할까요? 이 대상을 알지 못한 구별됨은 거룩함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점잖고 얌전한 상태, 뭔가 수준이 높은 고상한 삶, 또는 죄로부터 구별된 정결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교회에 갈 때 깨끗하게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양 있는 모습을 보이며 최대한 망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하냐 정결하냐를 비교해 보자면 정결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거룩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신앙, 거룩한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이방인과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은 안식일 샤밧을 지키지 않으며 헛된 신상들을 만들어서 제사에 제물만 드리면 그 신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과 구별되어 샤밧을 지키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이방인처럼 제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제사법에 집중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이 있을 때 어느 유익을 더 우선시하느냐를 생각했을 때 자신의 유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자들은 이웃의 유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법적 기준 또는 도의적인 규칙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하지도 말고 이웃의 유익에 불리하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자들은 법적 기준 또는 도의적인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자들이고 반면 이방인들은 법을 무시하여 정해진 법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을 무시하여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방에 태어나서 이방의 혈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을 존중하여 법을 지키면 그 자는 거룩한 자이며 그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을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나그네는 이방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결국 끊어지는 이유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계명들이 법과 연결되어 있고 이방인들은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다르게 법을 지켜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거룩은 구별됨인데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서 이방인과 분리되는 삶, 불법으로부터 구별되어 법을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자들은 당연히 법적 원리에 의해 이웃들을 불리하게 만들지도 않고 나와 이웃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여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이웃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난해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절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거나 두 재료로 옷을 만들지 말라는 킬라임의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19절에 히브리어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레카로 너 때문에 너 위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종류의 가축을 의도적으로 금이시키거나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에 익숙하고 두 재료로 옷을 만드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사람은 가축을 키우거나 종자를 뿌리거나 옷을 만드는 일 외에도 삶의 다른 부분에도 섞는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법의 기준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죽은 자와 산재를 섞어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거나 과도한 이종 교미로 인간과 동물이 관계하는 수간이 성행한다거나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이보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생각들이 상상력에 불과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첨단 과학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술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고유 능력이었던 생명 창조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한다는 이유로 노아의 대홍수 같은 인간을 쓸어버릴 대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시작점은 별거 아닌 킬라임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는 모든 것을 뒤섞어버리는 메타버스의 대혼돈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돈은 결국 법의 기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들이고 창조의 질서, 법의 경계를 무시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끝에는 불법한 자들, 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의 세상이 되는데 그 세상에서 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거룩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구원을 받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토라의 법대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법에 근거한 옳은 행실로 정결해진 자들이고 심판을 받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외형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지, 이방의 가정한 풍속을 따라 사는지로 결정된다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을 포함한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음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